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너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는 길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성령에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아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였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죠. 영혼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을 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럼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겠죠? 제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육체의 욕망은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욕망이 십자가 못 박혀지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요. 2차로. 성령의 인도가 첫 번째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막는 역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럼 두 번째로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끝나고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은 당연하죠.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정죄하는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해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그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보여서 롬리인을 물어보면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 그리고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간음부터 시작해서 15번째 방탕에 이르는 15가지 죄성에 대해서 드러난 것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왜 주셨느냐? 여기 주신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죄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일이 명백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육체일을 명백한데 내가 이전에 행했느냐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콕 집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왔느냐 라는 건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우리 성경은 다 회개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게만 인도를 해요. 정죄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날에 심판할 거다 그랬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은 모두 다 여러분 다 정결함 받고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런 삶을 그렇다면 내서 나는 어떨까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온 증명 다 받아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다 하셨습니다. 생각 안 했나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이전의 생활이 아니고 지금 육체의 생활에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육체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한,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충성이란 말은 성령이 없습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신실. 이런 열매를 대적할 율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성령을 대적할 일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자들을 위해서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게 열을 지어 나가라. 행하라 그 말이죠. 열을 지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앞에 가면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뒤따라가는 사람은 쉽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은 뭐가 좀 어려워요? 이게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죠. 따라가는 사람은 쉬워요. 차도 두 번째 가는 사람들부터는 쉽잖아요.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 딱 따라가면 저게 벌떡거리면 덜컹거리는 거 땅에 앉았구나 보이잖아요. 그럼 다 운전하시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역지와 더불어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능동태예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수동태예요. 거기는 못을 박혀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는 예수란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을 포함해서 15가지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욕망은 성적 욕망, 물질적 향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 이 세 가지 것을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 살지 않고 싶지 않아.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냐. 어울리지 않아. 이 삶은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향유하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어울려요. 근데 그런 삶이 어울리지 않아. 안 어울려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영심이 강한 자리에 대해서 서로 몹시 흥분하여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서로 샘을 내어 미워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리고 갈라디아 6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서로 짐을 지는 생활로 들어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뿌려서 성령을 위하여 뿌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영생을 맺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된 성도 들어가는 길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아, 사람이 하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시험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누군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와 같은 자를 회복하라.
바로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관찰하고 또 너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어라.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사람이 만일 보시를 범한 자가 벗이 드러나면 영적인 너희는 오늘의 영으로 이와 같은 자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사람이 먹는 은지집을 범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것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범죄, 생각이나 아니면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마음, 이런 것들 다 범죄에 해당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성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죄라고 얘기해놨어요. 그것도 수명에까지 나오는데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가진 것도 다 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이라고 있잖아요. 범죄,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이라고 있어요. 분명하게 숨길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진로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영적인 너희는, 그래서 영적인 너희는 원리의 영으로 여러 자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죠.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면 범죄자나 반대자를 대할 때에 자제력이 있어서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죠. 온유의 영으로 여러분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나도 거기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도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나도 가는 갇힌 자리에 쓸 수 있어?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회복이 된 상태에 저는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자가, 범죄가 드러난 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를 대하는 태도,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회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자로서 온유의 영으로 그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제력이 있으면서 화를 낼 필요가 있으면 화를 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노한 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산을 막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데를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를 만들지 말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무슨 권위로 이거 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권위로 내는 말해봐. 이거 말 못하잖아요? 나는 선생님 왜 그런 말을 안 하겠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끝나셨잖아요? 이 권위는 권위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화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구제로 막 화를 내고 막 성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얼마나 잘 참고 계시는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보면서 거기 성경이 예수님이 참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래. 응?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땅에다가 뭘 막 써요. 글씨로, 손가락으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땅에다 막 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잡아보시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딱 하고 여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 참으시죠.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여인도 데려가지 않잖아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돌로 치러왔던 서변의 발견들을 갖지 아니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응 태도가 달라요. 주먹 이렇게 참은 거예요. 일주일날 이민으로 여왔던 자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 않는 영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관찰하고 또한 너희를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라. 죄를 범한 것들은 회복하는 너 자신을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상황이 나에게 내가 어디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우 유의해야 될 거죠.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이게 회복이 시킬 수가 없어. 자기 생각하면 기계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일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드러난 자를 회복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게 다가서서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회복시키는 자인 자신도 자신을 관찰하고 해야 되고 또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 자신이 너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키는 자는 영적인 사람 쉽지는 않죠. 항상 죄를 범한 자를 회복시키다가 자신이 시험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짐을 서로 져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짐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을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 고통을 주는 짐을 안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짐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 못 져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이 쓰인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짐을 서로 져줘라. 그러면 이 사람 조금, 저 사람 조금, 이 사람 조금 해서 마음에서 같이 합쳐서 지면 그 사람 짐이 거의 없겠죠. 혼자 하는 이분의 일이겠지만 많이 가면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서로 짐을 쳐줘. 이게 완전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줄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죄진 자를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렇게도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랬죠. 최고한 법의 뜻은 헬라어 바실리코스라는 말입니다. 형용사인데 왕의 아니면 왕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용사는요. 왕에게 속한 자. 최고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 법은 왕에게 속한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의 법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왕가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왕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한 걸 몇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또 성경을 통해서도 받았고, 근데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걸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구원 완성되잖아요. 여기 내 자신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왕가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왕에 속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도 왕이십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법은 왕에 속한 법이냐? 이보다 더 완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가에 속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 자신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아픔이 많이 녹아지겠죠? 고통이 분담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일어나면 형제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찾은 자가 큰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준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짐을 져줬잖아요. 그에 당하는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물들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회개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자신이 어떤 위치이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속이는 거다. 이 말씀하시죠? 3절 5절의 말씀 보십니다. 만일 너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느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누군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인 것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그 자신의 마음으로 속이는 것이니라. 각각의 자기 자신의 것을 시험하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아니다. 각각의 자기 자신은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다시 또 각각의 짐을 지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시는 말씀 3절이 말씀하시죠. 만일 문제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인 것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그 자신을 마음속으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 자신에 대해서. 그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말 드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리인가? 그걸 찾아내셔라. 내가 하나님 왕과 이제 하나님 기적을 세우신 원래 자리,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는가? 내가 뭐가 됐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뭐가 된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뭐가 된 줄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게 좀 이야기 더 쉬워요.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 자신을 마음속으로 속이는 것이다.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신분을 얻었다고 하면 이 신분은 분명하게 약속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하여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시고 약속을 받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가심으로써 그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들과 왕의 신분을 찾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씨를 얻어냈습니다. 죽지 않는 씨앗을 얻어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씨가 그리스도를 낳은 조상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씨를 얻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신분을 찾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분을 찾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 얻었다. 그러면 자랑해도 돼요. 그것만 자랑해. 그런데 내가 뭘 해도 얻었다.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땅에. 다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날 때는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다 살고 있잖아. 다 은혜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도 이게 지금 나에게 주는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분이 차려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분, 아들과 왕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요 점점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이것만 얘기해요. 더도 얘기 않고 덜도 얘기 않고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운을 주셨습니다. 왜? 못 받는 사람은 또 마음에서 상처가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줘. 성경도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각각 자신의 것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는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향하자는 없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각각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5년 이상 넘은 것 같은데 말씀학교를 이제 청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통신수련관 거기다.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죠. 우리 통합지석관 목사님들이 원하는 통신수련관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맞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했겠어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 제가 알 정도는 됐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 인정하셔야 여러분 사는 자잖아요. 자식인데 여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 근데 부모가 딱 보고 이건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부모 아니잖아요, 자식이. 싸워서 그럴 거 아니고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인정해주면 내 자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죠? 관찰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여러분도.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는지 아닌지.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해주신 신분을 여러분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것 찾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이 신분 찾기 위해서. 신분이 찾아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으니. 응?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그냥 바로 천국 문이 열려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찾았어요, 여러분. 그랬다 해봐요. 신문을 다 찾았어. 더 다른 신문은 있지만. 어쨌든, 이건 자기 자신은 자랑이 되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분을. 그리스도에 속죄버린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뭘 자랑하면 자기가 뭐 노력했다고 졌다고? 이 노력이 뭔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끌어줘서 기도한 거야. 성령은 붙지 않고 회개형 안 보여주면 자기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회개형이 오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을 가지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 이끌어지는 것도 기도도 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해보지 마시면.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회개해서 신분을 차려주시면 다 하나님 아셨는데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했대. 기도 많이 해서. 왜 자기가 서귀포 자리에? 그러니까 잘할 것이 있지. 인간적이지. 나 자신 자랑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자기 자신의 짐을 져라. 이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필요했었잖아요.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공평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30시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똑같은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글자가 써 있잖아요. 말씀은 똑같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도 성경이 제시된 대로 똑같이 제시받고 공평하시죠? 그동안 말씀을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아들여서 마음의 깊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길이 찾아지고 신분이 찾아지는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은혜예요. 말씀으로 주신 은혜.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면 회개가 안 일어나.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 자신의 짐을 자가 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치워주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짐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도. 근데 그것조차도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 십자가, 내 십자가 네가 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질 건 자기가 져. 성스럽게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들어가면 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회개가 깊으면 은혜가 더 깊습니다. 더 깊이 내려옵니다. 성경도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열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가 아니면 안 열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할 일이고요,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면 우리의 짐은 주님이 지어주고 하시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배우시면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짐처럼 보이는 것들이 짐이 아니에요.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벼워요. 제 짐은 주님이 지시고 여러분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소 옆에 따라가요. 송아지의 짐은 없잖아요. 송아지의 짐을 져주겠어요? 큰 소보다 지지.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지고 가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이 가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달려가시면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시고
행동으로 달려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면 달려가셔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름다운 삶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에게 선한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아가도스가 어느 게 좋다는 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선하다고 써 있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왜 것이라고 그러냐면 중성을 쓰기 때문입니다. 선한이라고 안 하고 선한 것. 선한 것은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중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받는 피교육자입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 현재형인데 수동태예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에게 전달을 받으면 그의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신앙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나 생각과 마음의 변화 혹은 기도가 달라지거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거나 각각 다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영을 성령을 받는 데 생각이 생겨요.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도 내려오죠.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가로서는 선한을 가리키는 모든 선한 것, 중성을 썼기 때문에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어라 하십니다.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일어나는 외적, 내적으로 좋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걸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들을. 여러분 작게 일어나든 크게 일어나든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걸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기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확실히 바뀌어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그럼 또 나누는 거예요. 그걸. 외적으로 일어난 삶도 나누고 내적인 삶도 나누고 그걸 나누세요. 같이. 나머지는 이제 그 삶의 자체에 대해서 삶도 풍성해졌거나 그러면 그것도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 이게 주님 안에 사는 삶이야. 이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만끽하잖아요. 감사하죠. 신학적 열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고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오신 분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서로 교제하고 성도에게 교제. 성령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오신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은. 내가 속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멸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부르면
이것을 거두리라. 맞죠? 80년대 하나 공신이 분명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심으면 이것을 거두는 게 맞아요. 이것을 뿌리면 이것을 거두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동물들을 보세요. 새끼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미가 닮은 거 그대로 나오더라고 항상. 그죠? 저기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가 나오면 저렇게 생겼어. 똑같아. 그런 거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렸다 하면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씨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이 씨 마음에 뿌려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씨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시니까 이것이 낫다. 이게 맞죠? 되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그 마음에 마치 기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안 맺어지죠. 밭에 위에만 흙이 살짝 깔려져 있고 속은 돌덩어리가 막 깔려져 있어. 속에 들어가지고 이건 열매 맺어질까요? 안 맺어져요. 돌밭도 안 맺어져요. 그냥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떨기 같은 밭도 거기는 가스떨기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버려가지고 그 심어진 그 곡식이 그늘 아래 있는 거야. 그늘 아래 있는 여기서 열매 맺는 밭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쭉쭉밖에 안 맺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는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옥토가 찾아져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이 옥토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뭔지를 알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너무 몇 봐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땅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땅은 회개한 땅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찾아진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예만 되고 아니면 안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만 되신 거예요. 자, 좋은 밭은요, 그래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토양이 아니면 열매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토양이 좋아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은 성경은 좋은 땅, 옥토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 주님의 마음을 찾은 땅입니다. 다른 걸로 하면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받아서 그 씨는 그냥 낭비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도 잘 안 갈아놓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해놓고 속이고 자기 자신이 나는 열매 맺을 거야 라고 속이고 있다면 자기가 속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고도 열매 맺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세 가지 말씀, 밭에 대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밭에 속한 땅은 잘 맺어야 쭉정이 맺어요. 응? 그러면 쭉정이들은 푸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을 수가 없는 안 되잖아요. 알고 맺으면 곳간에 들이시리라. 천국입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돌아오는 게 지름길이에요. 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에 오시지 못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마음을 문을 두드려도 마음에서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마음 안 열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시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내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종교인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열매는 맺을 거야. 그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뿌리면 이것을 거둘 것이다. 저것을 뿌리면 저걸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깔려봄을 받지 않습니다. 경멸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열매가 자기 신앙의 생활의 증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요? 자기가 안 맺어놓고 말씀대로 안 따라가서 안 맺어진 걸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으면 다 돼요. 여러분도 됩니다.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안 돼야 되고 누구는 돼야 되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다. 자, 하나님께 뿌리는 것은 성령을 뿌리는 것인 자만 성령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이는 육체에게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거두고, 그 영원한 멸망이 써 있더라고요. 썩을 걸 거두고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이는 성령에게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것도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이거 해석.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자, 우리 5장 16절에 들어간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누리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5장 16절에. 이제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사람은요, 육체에게서 영원한 멸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에게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달라요. 영적이죠.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그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육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 육체, 육신 다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서 찾아보세요. 저기로 여러분 구속사전으로 보면 육체라고 합니다. 육신 선생님은 육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서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정확하게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육신은 바사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인데 살, 육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는 동요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 똑같이 육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 넘어져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거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내쫓아내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여자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내쫓아냈어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육체하는 영혼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함께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함께하시죠. 그들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먼저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항상 회개가. 그럼 함께하십니다.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보세요. 돌아온 사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자신의 육체를 뿌리는 이는 육체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얻는다. 성령이 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살아가는 생애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인 거죠. 성령이 하지 않는 자 분명하게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방향을 잡고 그걸 향해서 갔습니다. 육체의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삶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들어가고 물질적 향도 들어가요. 부자가 나가서 부자가 향유 있잖아요. 물질을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더니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다 빼앗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죽여서만 가고 싶어. 그거 살인하는 거야. 그 정도로 욕망이 강하죠.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육체의 욕망을 이룬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에게 열심히 뿌렸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육체에게 뿌리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에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에게 뿌리지 않아요. 육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영광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육체의 여신의 영광을 원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헛되고 한정된 것이 많고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체에서 헛된 것을 제 육체에서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안정과 그리고 건강과 평안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예요? 편안하잖아요? 육체 안정만 되면 돼요. 안 죽으면 돼. 건강해가지고.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이 있어요. 안 늙고 안 죽으면 돼. 마음대로 안 죽는 자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새 생명이 깨어나고 거듭나고 하는 자가 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신 육체로 올 수 있는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것. 장처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성공하는 생이 최고의 삶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생만 즐기며 살다가 내생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세월을 많이 줬잖아요. 시간도 많이 줬잖아요. 성경을 모든 사람 살 수 있도록 돈 주고 돈만 주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안 찾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찾아온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안에 들어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이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뿌리는 자는 성령에게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성령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도 삶도 날마다 살아요. 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령을 베푸는 씨. 예수 그리스도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붙잡고 살아가요. 단 한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영혼 삽니다. 안 죽어요. 살아갑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뿌려져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뿌린 자는 성령부터 거두는 거예요. 육신에 뿌린 자는 육신부터 거두는 거예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성령을 뿌리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상속자가 훨씬 적다는 거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척 적다. 나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언제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을 행할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선을 선한 것을 행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할지니 수확 시기가 타당하면 거두리라. 그때 가면 수확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고 그걸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타당해 안 타당해 수확 시기가 그거 본다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본다면 벼가 익지도 않은데 막 잘라가지고 벼가 이상한 쌀이 덜 익은 쌀이 나오잖아요. 익은 건 색깔도 다르고 고개 수임도 달라, 무게가 달라서 그건 보면 그냥 알아. 야, 익었구나. 조금 더 놔두면 더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확 시기는 분명히 있죠. 수확 시기가 타당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무엇을 거두느냐?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면 열매죠. 수확 시기가 되고 그 수확 시기가 타당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수능 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이 알아지면서 그리스도가 알아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 선을 행하는 거 달라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거 나오거든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여기 다 이제 중성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것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돌볼 사람도 있고, 기도할 사람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아직 그것이 이해되지 않은 거죠. 교회가 마음이 쓰이지도 않고 별로다 그러면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이 아직 안 시작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직 안. 여러분 요새는 잘하셨잖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기능,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선한 것을 하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한 것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선한 걸 한다고 하는데 돌아오고 회개하고 뭐 교회 와서 뭐 어떻게 변화되고 뭐 그런 거 안 생겨요. 기대하지 마세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리 결과도 안 나타나.
성령님도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 가지고 이것도 가르쳐 저것도 가르쳤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용기 있잖아요. 근데 심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심어진 씨는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시키거나 그것도 열매예요. 왜? 회개했다는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오는 사람, 말씀이 붙들어지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겠구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씨를 뿌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 아닌가요? 죽은 씨는 어떡하지? 씨가 죽었으면 이거 걱정하잖아요. 가장 큰 일이잖아요. 꼭 씨가 몸이 돋아서 나와서 생각을 하고 몸이 돋아서 새싹이 나오면 뭐 생각합니까? 아 이놈이 좀 잘 자라야 할 텐데 또 그 생각 안 하나요? 그냥 하원 씨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마음이. 그죠? 응? 몸이 돋아서 잘 자라면 잘 자라야 되고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라고 또 잘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또 마음으로 소원하잖아.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꼭 알곡이 될 텐데 몇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심어주고 용서를 얻어야 할 텐데 제가 한테 걱정하는 거.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가 맺을 텐데 사기 나올 텐데 거듭나는 거 성장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구나 성장을 했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기쁨이 되는 거죠. 잘 되는 텐데 완전히 완숙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같아요. 장성한 자까지 들어가 사탄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런 승리를 여러분이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전율을 비롯해서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인간의 이름은 다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릴 거. 하나를 찾으면 다 얻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까지. 아버지의 나라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추수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회개와 열매를 맺은 자, 즉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찾아 사랑을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은 타당한 추석 시기가 돼서 거둘 것입니다. 수학 시기가 된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2019년에 내가 추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추수가 끝날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만 남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시간을 맞는 거예요. 추수 시기야 지금. 예수님 지금 타당한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을 수락할 수 있나? 회개한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와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길이 열려지니까 그 사람 입혀서 빨리 하나님 아들들 태어나게 하려고 찾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 성도 한 번 한 번 이 골반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건면시로 성장해 가면 주님 오셔서 분명히 그 타당한 수학 시기에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상입니다. 저도 이 대상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올리셔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하지만 더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면 이상이 돼요. 이 말씀 이게 맞아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기회란 말을 쓰지 안 하고요. 시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모든 이들의 일을 향하여 선한 것을 행하되 더욱이란 말이 아니고 특별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거 끝쳤어요. 행하란 말은 제가 붙였어요. 그냥 말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 동안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선한 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럼 선한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 찾아드리겠습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 행위를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능성.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것은 이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의 말씀. 여기를 읽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단서. 있어야 되나요? 봅니다. 빌립이 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저도 조금 있으면 이 교회도 와서 보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여기는 말씀이 살아있어. 주님이 일하셔. 이게 보일 때 올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저는 그게 말씀 믿어지니까. 믿어집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죠.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빌립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동양인 갈릴리 베사 사람인데 그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자기가 혼자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에 선한 것이라는 말은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형용사인데 대명사처럼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대명사처럼 쓰긴 한데, 자, 주격 중성 단수로 아가돈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아가돈.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이 아가돈입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가 가져오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촌에서 나타난 그분을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함이 날 수 있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 그가 메시아인 걸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았다. 언제 봤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의미는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무화과나무 아래가 기도하거나 혹은 토론을 하거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거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를 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 믿어진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죠. 그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언한 것이 뭐예요? 아가돈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구원받는 일을 힘쓰는 일보다 큰 게 없어요. 믿음의 가정들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해야 돼. 자, 영광을 믿지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이라는 의미로 차라리 정도로가 이렇게 써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 들어가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건 다르구나. 진짜 아름답네. 와,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가족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람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따로 또 있고 생각도 따로따로 또 있고 마음을 합칠 수가 없어 이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구원의 길을 같이 걷도록 구원을 잊지 않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아마 1년이 훌쩍 넘었는데 2년 정도요. 2년 전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에 여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뭘 열어주는 거예요. 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마음의 감동이 팍 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을 모두 다 병명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병제한다면 나는 가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또 이상하기도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려기 준 것이니까 그거야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명해줘라.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변명해줘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변명해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라. 회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번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수요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 두 분이나 세 분씩 계시니까. 이혼 집사님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었어요. 이혼 집사님 옆에 있는 분도 혹시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가족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선한 것을 생각하느냐?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한 번 한 번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위에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 안으로 회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선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들을 더 이해하죠. 저들은 흩어지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응? 그게 내가 있는 동안에만 쓰는 거예요. 이 기회를 보였던 단어 카이로스인데 타임, 포인트, 그러니까 시간, 시점, 그리고 모먼트, 그러니까 순간,
이 단어밖에 없어요. 기회란 말이 없어요, 이 단어는. 그걸로 번역하면 잘못된 번역이죠.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 그런 기도합니다. 영광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 이게 영생을 얻는 기쁨이 보이셨잖아요? 서로 지원 조정도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져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삶은 다 녹아지죠. 깨어지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에 살아서